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의 생애 마지막 40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는 스테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중반 40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각성하게 됩니다. 40이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왕족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각성하게 됩니다. 각성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동족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아마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보모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보모로 들어왔던 요게벳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어느 날 문득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나이죠. 그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대, 그런 나이, 그런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동족이 그 돌아보는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나가 보니까 동족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의감이 생겨서 그 동족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거기 있었죠. 너무 호화로운 왕궁의 삶을 살다 보니 실천적, 실제 현실적 삶에는 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모세에게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상만 높게 갖고 동족을 압제하던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와 방식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모세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동족 간 다툼이 있어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지난날의 과오까지 밝혀지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되어집니다. 왕족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40년간 이제 광야의 삶을 또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40년간은 세상에서의 지식을 배웠던 기간이라면 광야 40년은 혼자 지내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시간에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병행구절 가운데서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나 또한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어떤 비전이 있나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모세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니거늘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40년 즉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40년이 참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After 40 years had passed 40년이 지난 다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40년을 여러분들 40년을 사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사신 분도 있고 또 훨씬 더 넘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한참 청년 시절에 40년은 좋은 곳에서 보내다가 이제 장년이 되어서 뭔가 해야 할 그 나이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라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 무척 답답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한탄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40년 매우 길면서도 지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잖아요. 돌아가면 언제 자기가 살인범으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서 광야에서 몰래 조촐한 가족과 더불어 살아있던 40년이 모세에게는 어쩌면 되게 외로움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쩌면 그 기간을 통해서 예전에 화려한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며 생각하는 훈련, 그것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이죠. 때로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잘 나가고 전성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슬럼프도 있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게 찾아오는 그 시간 어떻게 보내는가 무척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은 세속적 훈련으로서 모든 지식과 지혜와 지도력과 그리고 선진 문물을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흘려보낸 40년의 시간은 영적인 훈련하는 시간이었죠. 고독과 혼자만의 싸움과 외로움과 철저한 고립을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며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며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사역을 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40년입니다. 묘하게 40, 40, 40이 세 차례나 반복되면서 모세의 120년의 일생은 진행되고 또 그 살았던 40년의 시간만큼 나머지 40년도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먼저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앞선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해요. 보이거늘.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an angel appeared to 모세라고 있습니다.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모세가 모세에게 보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여기서도 드러난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사명을 부여할 때가 되었음을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그전엔 부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었을 때 좀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동안에 잘 훈련할 거고 나머지 광야 40년 동안 네가 살 건데 거기서 훈련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쓰임을 받을 거야. 이렇게 좀 미리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 40, 40, 40 정확하게 3등분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아니 좀 미리 좀 얘기해 줬으면 모세가 마음판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족으로 보낼 때는 그냥 그 안에 풍성한 것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으로서 그는 보냈던 것이고, 또 미디안 광야 40년 보낼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여기서 내 생 끝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나타나시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훈련시키실 때도 미리 부르셔서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 내가 너를 준비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 많은 경우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훈련되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떤 건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도 있고 튕겨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슬픔이 아닌가 싶어요. 정확하게 알면서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모세에게서 80년간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살 때도, 가장 외로운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 같은 경우는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훈련도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부른다라는 것들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키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형편 가운데 각자마다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모세를 부르신 경우는 최소한 모르는 것 가운데 훈련의 단계에 그는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내가 전에 배웠던 것이 어떤 의미와 소용과 쓸모가 있을까? 라고 때때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언젠가의 그 부르심과 쓸모를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밤에 보세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같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도 천사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꼭 천사가 천사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조금 더 보면은 천사 말고 다른 말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죠? 31절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다르게 언급되어져 있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본문, 원래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불렀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과 다니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가,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 직접적인 하나님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제2의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나타나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던 그를 특별한 존재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가 그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놀라운 모습이 보이자 모세 그 광경에 현혹되어져서 이제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31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소리가 있었다. 자, 모세의 눈길을 끈 것은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이었죠. 어떻게? 뭔가 불이 붙었는데 뜨겁지는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뭔가 불이 가득 붙어 있는 불꽃이 나와 있는 것들을 봤는데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뭔가 모세의 주의를 끌어서 현혹하긴 했지만 실제로 모세에게서 들려온 것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보여주시는 것은 주의를 끄는 것이지만 사명을 주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음성에 혹시 반응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초자연적인 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반응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라고 기록되는 말씀처럼 비전은 시각적인 것으로 눈에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어지는 사명은 들리는 소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을 봐야 된다.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은 우리를 현혹하고 주의를 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는 데서 사명을 받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그 목소리를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그 목소리, 그 음성,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 들을 귀를 가졌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32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 내용이 3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많은 말들이 있었을 텐데요, 모세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게 내가 누구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이스라엘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보낸 자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여쭙기 전에 너를 부른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모르는 이방신이나 엉뚱한 우상이 아닌 너희 조상들이 예로부터 섬겨왔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으로 그 후손과 땅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무척 두려워하고 떨겠죠. 때로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진짜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보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이 붙는 것 같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신적인 존재가 내 앞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첫 번째 느꼈던 반응은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와 같은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하나님, 매우 친근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으로의 이미지를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특히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죠. 어떤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싹 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너무나도 친근하고 내가 때때로는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응석도 부릴 수 있고 친근한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좀 경거망동하게 혹은 버릇없게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크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잊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의 하나님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존재합니다. 그 두 하나님을 우리는 한꺼번에 동시에 인정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밟고 세상에서 내가 뭔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신이죠. 신을 신어야 활동도 하고 신을 신어야 더러운 땅도 다니고 신을 신어야 뭔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신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물체를 통해 구현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는 이런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업적을 이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런 지위가 있는데요. 이런 배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내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 줄 수 있는 내 무기가 될 수 있는 신을 신고 있었다면 그 신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로 서라? 맨발로 서라. 뭔가 나를 보호하는 것 벗어버려라. 나를 꾸밀 수 있는 거 벗어버려라.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순수한 모습으로 서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최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뭔가 꾸미거나 덧입히거나 하지 말고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저 이만큼 컸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직한 모습을 원하는 거죠. 벗어버린 모습 가운데 서는 걸 원합니다. 그래야 솔직한 가운데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적나라한 모습으로 가장 제대로 된 답변과 치유와 해결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원래 그 땅이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거룩한 곳이라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일까요? 안 거룩한 곳일까요? 여기는 북악하는 교회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칩시다. 현관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거기는 거룩한 곳일까요? 안 거룩한 곳일까요? 카톡이 왔네요. 거룩한 곳일까요? 안 거룩한 곳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원래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거룩한 곳인가 거룩하지 않은 곳인가의 구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누추하고 지저분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을 치장해 놨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당은 거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어디든 거룩한 곳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절대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네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해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을 때에만 거룩한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인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즉 그가 애굽에 있을 때나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시내 광야이건 어느 광야건 광야에 있을 때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그 진리와 사실을 오늘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모세는 비로소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 그 고난의 가운데 섰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그곳과 그 땅은 어느 곳이 되었던 거룩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겠죠. 그런데 예배당에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절대 거룩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각성을 끄집어내셨다면 1차 각성은 애굽의 왕실에서 40살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가 라는 각성이었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2차 각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34절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널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기 보면은 have 플러스 pp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니 세 가지 동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애굽에서 괴로움받은 내가 확실히 보았다. 보았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들었다. 세 번째는 내려왔다. 영어로 보면 있지만 have seen 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have heard 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have come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았고 들었고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고 듣고 계신 것이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 다다르다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 즉 구원하기 위해 여기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각하늘도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는 오신다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행동하는 분으로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미래 시제를 가지고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널 애굽으로 보내리라. I will send you back to Egypt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누군가를 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게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널 애굽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모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둘째 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죠?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의 실존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희망이 있었죠.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엘리에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분이다라는 것들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역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너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이스라엘도 구원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통해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는 여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다고,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40년과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통해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 36절을 통해서는 스데반의 모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35절과 35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스데반 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내리라, 동족들이 나를 환영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들 도왔지만 동족들은 모세를 원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때 하던 말이 뭐였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죠. 동족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의 손으로 다시금 모세를 그들의 재판장과 그들의 관리와 그들의 속량하는 자, 즉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설과 반전이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죠. 왜 이 말을 출애굽기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스데반은 굳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되었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그 구원의 놀라운 그리고 구약의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되고 실현되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장면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즉 동족들이 버린 그 모세를 들어 그 동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버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확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잘 아는 모세의 예를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이지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너희들은 거부했던 그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집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가 버린 그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역할을 너희에게 행하는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인간의 거절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핵심은 인간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반응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하나하나에 시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때, 믿음은 이때 작용되는 것이겠죠. 36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 백성을 끄집어냈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죄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살이 되어서 뒤늦게 부르신 거죠. 초반 40년은 애굽에서 세속적 훈련을 쌓고 중반 40년은 광야에서 영적인 그리고 혼자만의 고독으로서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자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가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역사 역시 병행하여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더불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그 땅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아픔과 탄식과 고통과 외로움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 그때를 믿고 기다리며 묵묵히 참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인간은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택한 바 된 그가 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인간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많은 훈련과 연단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함을 통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